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 총회가 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 총회들의 결정은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교단은 WCC의 가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어느 교단은 교회 세습 문제를 다루었고, 또 어느 교단은 목회자 정년 연장과 여성 목회자 이 설교권, 강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다룬 주제는 바로 이 차별금지법 이 반대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10월 27일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단을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일치한 결정을 내린 것도 참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를 마주한 이 다급한 현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마주한 일도 있지만 제 생각에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한 후에 공개적인 토론과 또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후에 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이 공개적인 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급한 문제는 한 목소리를 내고요. 언젠가 차별금지법이 공개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단의 결정에 따라서 10월 27일 예배 마친 후에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일대까지 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부대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건전한 한국교회 교단에 일치된 집회라는 것을 우선 알아주시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이 운집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개인의 의견으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용히 또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지 않고 기도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사회에 예민한 상황에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보낸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입장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성경의 입장을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끔씩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님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신다라고 주장하다가 교단에서 면직
면직되고 학교에서 면직되는 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깨어있고 참 목사님이 참 또 깨어있는 목사님인 것 같고 신학자인 것 같아 보여도 성경 그 자체에 또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성경을 읽어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편에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면서 동성애자들도 소수니까 그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까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혐오하거나 그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던 성경의 기록들,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동성애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더니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 탐색하는 자는 이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파트너를 말하고 있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관계에서 능동적인 파트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성애자들도요,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변화받았다는 뜻입니다. 치유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성과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일까? 교회는요,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복음의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교회만은 그들에게 안식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이죠. 동성애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바울 시대는요,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동성애 대상으로 사들인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보다 더 만연한 그런 현실, 동성애 상황들을 늘 흔하게 볼 수 있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후반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했습니다. 이 영리라는 건 뭐냐면 자연의 순리에 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여자들도 자기의 성을 부부 관계를 넘어서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는 게 영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리로 쓴다는 것은 여자 동성애자들도 많이 로마 시대 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결혼관계 안에서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번성하도록 설계를 하셨는데 그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관계를 맺으라 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건 음욕이 부릴 듯 하매라고 표현한 것은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벗어나 결혼 밖에서 이성을 찾으라 하고 동성 간의 성적 만족을 찾으라는 것은 음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될 것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심각한 죄이기는 하지만 다른 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동성애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신전 매춘을 일삼는 우상숭배나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간음, 우상숭배 이거는 모두 결혼 관계를 넘어선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 간의 관계를 그런 맺는 것. 그래서 이들은 똑같이 결혼 밖에 이성을 찾는 그 행위나 동성애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나는 이성애자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사람께 욕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으니까 탐색하는 자들도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도 술 취하는 자들도 남을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도 다 동성애와 똑같은 수준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동성애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심각하게 일치운동은 하면서도요. 탐심을 부리는 죄들, 간음죄들에 있어서 너무 나태하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하니까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싶은데 교단법이 되지 않으니까 법에 합병은 된다고 하니까 어디 작은 교회 아들을 담임 목사 되게 하고는 나중에 큰 교회랑 합병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물려줬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일에 또 앞장선 당시 교단 총회장은 간음죄를 저질러서 결국 사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 있어난 사건이에요. 왜 그 교단 총회는요. 탐심죄와 간음죄는 정죄하지 않고 동성애 문제만 큰 소리 낼까?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나 도둑죄 같은 탐심이나 결혼 밖에 이성을 찾는 간음죄나 모두 다 하나님 유업을 얻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죄는 더 크고 어느 죄는 작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게 되었느냐 지금 그 얘기하려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23절에 보면 인간은 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는가? 26절 27절에 왜 인간은 동성애와 같은 죄를 빠지게 되었는가? 29절에 가면 왜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반, 무지합의한 자로 살게 되었는가? 25절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 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으려는 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게 우리 양심 속에 두셨지만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 창조물인 자연 속에 나타내셨지만 인간은 자연 속에 하나님 발견하고 경배하기보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여기며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락한 내 마음의 소리에 이끄는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끔씩 유럽의 유명한 영화제들의 영화에 상을 탄 영화들을 보면 좀 보기 불편한 그런 영화들이 큰 상을 탈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영화들이 작품상을 타고 감독상을 타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심사 기준이, 그런 영화제들의 심사 기준이 가장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낸 작품, 그게 이제 심사의 최고의 상을 주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건 또 한편은 뭘 말합니까? 그런 작품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낸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원하면 그게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 진리인 겁니다. 진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선동자들에 홀려서 잘못된 판단 내린 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그게 법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될 때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로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리 몸을 정욕대로 사용하고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용하게 된 그런 현실에 빠지게 된 결과가 바로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 한 결과인 것이죠. 저기 선진국 모두가 합법화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러러보는 미국도 합법화했으니까 우리도 국제인권위원회 독촉대로 합법화를 시행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인권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피조물인 자기가 잘났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안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고 저 자연의 모든 만물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악행들은 동성애도 우상숭배도 간음도 음행도 탐심도 도둑질도 모두 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결과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죄의 결과들이 나온 데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을 알면 여러분 해결할 길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실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회복도 여기서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요, 그거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적인 요인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자가 동성애자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명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의견에 요즘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한 국제단체 대표인 엘리자베스 모벌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동성애자는 동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결핍된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성애 매개수단이나 동성애적 관계를 통하여 그 결핍된 요소를 메우려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기본적 기질이 사람에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가형이 있고 비운동가형이 있듯이, 공격적인 타입이 있고 온유하고 예민한 타입이 있듯이, 그런 생물학적 기질과 더불어서 어린 시절에 충격과 성적인 학대 혹은 희롱과 또 동성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핍박과 아빠나 엄마와의 불행한 관계 등 사회적인 심리학적 요인이 겹침으로써 내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동성과 엮이는 관계로 인했다면, 다시 말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 치유의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그 유명한 곡을 지은 찬양 사역자가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목사님이랍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었고 피아노 연주로 예배를 섬겼답니다. 나중에는 신학 공부도 하고 수많은 작곡 앨범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화려한 삶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내면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학 시절까지 이 동성애 기질로 큰 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늘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자신이 공개되고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모든 활동을 접고 은둔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을 넘어 이제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주님이 그의 삶을 만져주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자신이 본래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죄인인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여 하셨다는 사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자신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결박했던 모든 죄성들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전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에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셨고 제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자신이 동성애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런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러한 삶의 배경을 통해 쓰게 된 찬양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 그 삶의 배경에서 나온 찬양이랍니다. 이 제목의 영어 제목으로 You are my all in all 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은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다시 풀어보면 전에는 조물주가 있어야 할 자리에 피조물인 내가 있어서, 그래서 내 영혼의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헛된 쾌락을 쫓으며 살아봤지만 죄책감에 짓눌리고 허무함에 묻혀서 죽고 싶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조물주 되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당신만이 나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만이 내 삶을 만족해 하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회복의 길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음을 이 데니스 저니간 목사님은 자기의 삶과 찬양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가 있다고 우리가 불편한 눈빛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포용해야 한다며 무조건 합법화시켜주는 게 정말 그들을 위한 일일까요? 그런다고 해서 이 혐오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다. 조물주의 자리를 탈환하고 피조물이 경배받고 섬김받으려 한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의 증거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선을 갖고서 우리도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동성애자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인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고 그의 삶에 분명히 치유받아야 할 아픔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분명히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동성애라는 문제에 눈이 가려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 대했던 지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는 돌아보고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서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임을 알고 항상 자기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 몸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세우게 하며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순리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내가 또한 경배받으려고 했고 우리가 조물주 대신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의 죄의 결과로 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많은 영리로 쓰고 있는 모든 성적인 문제들과 도둑질과 탐심과 시기와 비방과 분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과 다시 회복의 관계를 맺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고백하며 이 관계 속에서만 참된 삶의 회복이 있고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여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들도 복음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고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